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난관과 어려움들을 다 살펴보시며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다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이 안식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심을 분명하게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를 부인케 할 내면의 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안 겪는 사람들일까요?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일까요? 네, 맞습니다. 예. 중요한 건 동일하게 어려움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 고난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였으니 너희도 미워하리라 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과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세상이 미워해도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믿으시나 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련 중에 있는 백성도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이 세상 백성들보다 더 뛰어난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가장 높은 위치까지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거대한 왕국에서 최고의 자리로 이끌려고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도 능히 그 가장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리까지 머리가 되기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머리에 오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시련들을 허락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머리에 오르고 나면 시련이 끝날까요?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왕후가 된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숨 걸고 달려나갔어야 했습니다. 오히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장 부유한 위치에 서면 설수록, 가장 명성 있는 자리에 가 있으면 가 있을수록 더 시련과 역경은 강하게 와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시련을 또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승리가 되어주심을 확신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가는 곳들마다 대접을 받았고요. 그들도 영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해 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들 속에 항상 승리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실패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단은 물러가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수제자로 통했던 이였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멋진 모습도 보여주었지만 문제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는 그의 연약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적과 싸우며 이 세상에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고 아무리 예수님 코앞까지 다가간 존재라 할지라도,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구원을 확정지을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모두 내면의 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위험 속에 우리가 언제나 살고 있으며
우리가 자칫 그 내면의 적을 계속 키우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평소에 예배가 잘 진행되어 가다 보니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하게 구원을 이루셨다고 이야기하고 그 밖에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서 지난 한 주를 아주 즐겁게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을 보니 화면이 까매진 것입니다. 예, 앞에 잘 작동되던 카메라가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간혹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제가 충분한 시간에 다시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껐다 키면 되겠지. 늘 그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그래서 껐다 켰습니다. 안 돼요. 다시 하면 되겠지. 밖에 나가서 기도하고 돌아와서 다시 껐다 켰습니다. 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순간 머릿속에 딱 하고 치고 온 것이 오늘 말씀도 우리의 안에 내면의 적들을 문제들을 남겨두면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 지금 이 카메라가 그전에도 몇 번 이런 문제를 일으켜서 그거를 해소하느라고 여러 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해놓지 않고 또 그냥 진행을 하다 보니 갑작스럽게 문제를 발생하게 될 때 이 안에 있었던 내면의 적을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나머지 카메라까지 다 먹통이 되면서 오늘 이렇게 조금 이상한 각도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수밖에 없음에 참 아쉽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이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속 있었던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정말 큰 후회를 할 순간이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함께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기로 결심해 봅시다.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미리 답을 제공하고 이 시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부디 주님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으며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답은 세 글자입니다. 예수님.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시련에 빠질 때마다 예수님을 꼭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 책임을 꼭 아시고 예수님을 언제 어디에서나 인정하는 습관 꼭 갖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함께 오늘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자, 여기 우리는 익숙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습관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늘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단은 자꾸 그 상황들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자꾸 어려움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인정하면, 그래서 이 시련을 주님의 이름으로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실행하게 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오늘의 배경 이야기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기 추위에 굴복하고 시선에 무너진 베드로가 보입니다.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고 곰곰이 보면 그는 예수님 곁에 서지 못하고 예수님에서 좀 멀찍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쫓아서 가면서 예수님 곁에 머무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함께 간 상태에서 요한은 가까이까지 쫓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지기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추우니까,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예수님 상황이 좀 어려워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잠시 피시라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오늘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것이 참 아쉽습니다만은 이것이 그의 현 주소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아야 됩니다. 주님을 감탄고토하고 있지는 않은지, 달면 삼키고 있다가 쓰면 뱉어버리는 일들을 우리의 삶에 자주 하고 있었다면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다시 한번 마음에 두며 추워도 주님과 함께, 힘들어도 주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멋진 삶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베드로는 이런 문제들을 겪게 되었던 것일까요? 자, 그 문제들을 함께 보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을 자꾸 부인하게 되었던 내면적 첫 번째 것을 함께 마주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름은 자존심과 내면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높이고자 하는 마음은 사실 참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방어 기제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안전하게 머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중 하나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과대하게 되면 그것은 자신을 향한 욕심으로 치닫기 가장 쉬워집니다. 교만으로 빠지게 되었던 루스벨은 그 내면의 욕망을 결국 드러내게 되었고 그것을 인하여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시편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악인이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욕심을 자랑하게 될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 탐욕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결국 멸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세 번의 실패는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실패의 가장 근본적인 것 중 하나는 어쩌면 이 자기를 사랑하는 내면의 욕망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내면의 욕망을 계속 내버려 두게 된다면, 그것을 계속 키우고만 있는다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아직 우리 안에 욕심이 있으며 그 욕심을 자랑하며 그 욕심을 계속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고 있었다면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한번 온전하게 고정시켜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전에도 잠시 나왔지만 어떻게 쫓아갔다고요? 멀찍이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면 나도 당당히 쫓아가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행여나 나도 잡혀가지는 않을까 걱정하면서 아마 그렇게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네,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그 결말을 보려고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 속에서 베드로가 뭘 바랬는지에 대한 생각이 좀 듭니다. 베드로에게는 알량한 믿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상황 속에 놓이긴 했지만 이 시련도 능히 극복하시지 않을까. 옛날에 끌려가셨던 기억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절벽으로 막 끌려가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절벽에 던져뜨리려고 막 끌고 갈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영광을 쫙 벌려나시더니 그 사람 사이로 싹 지나가셨어요. 그걸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베드로는 이 순간에도 오히려 예루살렘 안까지 가셔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을 벌여나시면서 나오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그 결과를 보고 싶었어요. 유다와 같은 비슷한 마음이 그 안에 퍼져서 그때 내가 그 곁에 있게 된다면 다른 도망간 제자들과는 다르게 나는 어떤 사람? 성공한 사람.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던 사람. 자랑할 만한 상황에 있었던 거라고 자기는 생각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는 쫓아갔어요. 근데 쫓아가는데 기왕 쫓아갈 거면 제대로 곁에 서서 쫓아가면 좋겠는데 멀찍이 쫓아갔어요. 이거는 이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쫓아가서 예수님 곁에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쫓아간다고 자기도 말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는 이미 멀찍이 떨어지면서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뭐만 가득 찼어요? 결말만 같이 취하고 싶은 욕심이 그 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 뭘 바라십니까? 신앙을 하면서 뭐가 제일 필요로 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 제목을 물을 때마다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나도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기왕이면 부자가 되면 좋겠고요, 이런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 한 번도 전 여태까지 못 들었어요. 제가 주님과 함께 시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아무도 그런 기도를 요청하신 분이 없어요. 기왕이면 좀 예수님같이 핍박을 받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같은 순결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 요청하신 분이 아직 한 분도 못 발견했어요. 근데 그걸 곰곰이 제 내용으로 접기해도 저도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않아요. 주님이 그 길을 주시면 순종하게 해주세요 정도가 한계지, 아마 누구도 주님의 시련을 함께 받겠다고 저도 그 십자가를 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이가 많지 않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딱 우리의 모습이 이 베드로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이 문제를 계속 남겨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어느 순간 우리가 쓴 잔을 마셔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될 때, 시련의 잔을 딱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그동안 익숙한 길로 흐르게 될 거예요. 내가 그동안 늘 해왔던 방법대로 예수님을 포기하게 될 수 있어요. 작은 거리였어요. 베드로의 처음 선택은. 그냥 거리를 두고 따라가자 라고 그는 선택했지만 이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그는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위협을 받았나요? 공격을 받았나요? 체포를 받았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단 한 가지는 뭐였냐면, 너가 예수님의 제자였느냐? 라고 물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그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불을 피워 함께 쬐일 수 있는 공간까지도 준비하셨고, 주님을 멀찍이 떠나 그 안까지 들어올 용기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따스함을 전달해 줄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불빛을 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캠프파이어나 장작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른 부분은 다 안 보입니다만 어떻게 돼요? 얼굴은 확실하게 보입니다. 장작으로 인해서 제일 도드라져 보이는 부분이 얼굴이에요.
평소 같으면은 주변에 신경 쓰게 되는데 장작에 딱 있게 되면은 장작의 앞에 있는 그 불꽃과 그걸 마주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안에서 보호를 누리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귀한 사랑이 오늘 우리와 끝까지 함께함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쓴 상황,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 베드로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짠하고 영광을 발현하시면서 혹은 변론이라도 제대로 하셔서 제사장들을 쓰러뜨릴 줄 알았어요. 굴복시킬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잘 안 들리긴 하지만 계속 언성이 커지는 게 보이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제사장이 갑자기 옷을 부욱 찢더니 예수님을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도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폭력으로 다루는 모습을 보고 그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되실 것 같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앞두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쩌면 이러한 시험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보고 준비해야 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맞이하게 될 모습 중에 하나는 아마 우리의 살아가는 가족들, 함께 하고 싶어 했던 이웃들이 끌려가서 핍박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함께 좀 잘 고민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기도하고 그 일을 어떻게 승리하면 좋은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봅시다.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련당할 때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결되면서 그것을 고민한 그 고민의 시간이 정답은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들을 깨우치도록 준비시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키워드만 드리고 싶다면 욕심을 지우십시오. 자기를 존귀히 여기고 싶은 마음을, 자기를 지키고 싶은 마음을 조금 지워보십시오. 그리고 대신 우리가 해답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따라 하시겠습니까? 네, 다시 한 번 더. 박자 정확하게. 예수님. 좋습니다. 딱 그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 딱 이름만 세 글자만 딱 떠올리고 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 파도처럼 쫙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 귀한 은총을 꼭 누리고 그 안에 우리의 자아를 지워버리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내면의적 첫 번째가 그렇게 욕망이었다면 두 번째는요, 소속감과 구주의 거절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어딘가에 소속되어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지요.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소속감이 상당히 옅게 나타남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을 보곤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소속감에는 동시에 소속을 증명할 공동적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면 가족에 맞게 서로를 책임지는 그 공동체적 의무감이 있고, 교인이라면 교인으로서의 그 의무들이 존재합니다. 소속에는 그와 같은 권리도 있지만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소속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며 그 소속감으로 감사함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소속감 대신 감투만 바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냥 권리만 누리려고 하는 케이스들이죠.
그렇게 된다면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는 삐뚤어진 소속감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명한 내면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이제 바깥들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깥들에서 따뜻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이게 처음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감의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은 이제 이걸 쬐고 있는 상태에서 문을 지키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문 지키는 여인이 이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종이 이 대제사장의 여종이었던 그가 이제 들어오는 과정을 여기 요한복음 18장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이 좀 인맥이 있었습니다. 치맛바람을 좀 일으킬 정도로 요한과 야고보의 집안이 좀 잘 살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 치맛바람을 통해 가지고 이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이야기를 스리슬쩍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아는 사람이라서 집들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와 함께 이제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간 상태에서 베드로는 이제 문 밖에 서서 이제 그들 기다리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을 아는 그 제자가 와서 문 밖에 있었던 베드로를 들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문 지키는 여자를 통해서요. 그 여자가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 문 지키는 여종이 요한의 호출로 이렇게 오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요한이랑 이 문 지키는 여종에 대한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이미 예수님의 제자라는 상황을 이 여종이 알까요? 모를까요? 이미 알아요. 예, 그러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데 베드로를 데리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요한이 베드로를 지목하거나 문 밖에서 지키는 그 여인이 베드로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너 들어와. 라고 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너 예수님의 제자지 너도 하면서 공격하려고 하는 성향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에게 첫 번째로 이 문 밖에 들어오는 과정으로서 당신이 베드로입니까? 당신이 베드로지요? 하는 이야기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베드로가 그것을 들으면서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이 되는 순간 같은 도당으로 만들어지면서 같은 함께 상황으로 잡혀지면서 자기도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핍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첫 번째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제 딱 와가지고 그가 도착을 해서 불빛에 딱 도착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도당이라고 예수님과 도당이라고도 아니에요. 함께 있었다라는 이야기만 딱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그거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큰 위협은 아니었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차라리 문 지키는 문지기다라고 했다면 차라리 힘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옆에서 수종드는 여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이제 문을 열고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딱 도착하게 됐을 때 여기 베드로를 어쩌면은 거기다 딱 데려다 주면서 여기가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소개는 하는 방식이었을지는 모르겠어요. 혹은 이 여인도 약간 이 상황에 대한 악감정이 있어서 그 감정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표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건 그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악의에 찬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상황을 딱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그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바로 부인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뒷뜰에 있다가 앞문으로 돌아서 이 자리를 피합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이 시련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 부담을 가졌고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는 것에 대하여 부담을 가졌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걸었다는 것에서 이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는 예수님과 함께 쓴 잔은 같이 마실 생각을 안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같은 길을 걸을 줄 아는 사람을 진짜 주님을 따르는 사람, 제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제 앞문으로 오게 됐습니다. 앞문으로 오게 됐을 때 또 다른 여종이 발견합니다. 근데 이거 영감의 말씀을 보면요, 한 1시간쯤은 지났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어요. 앞문으로 온 지 꽤 오랫동안, 그래서 따뜻하게 이렇게 하면서 여기 내용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여종이 이제 나타나게 돼서 또 마찬가지로 그를 보고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도당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였다라고 정확하게 찝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었다 정도까지는 좋아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이제는 제자고 그가 같은 당이다라고 묶어줍니다. 저는 여기서 그가 했던 이 여인이 말했던 도당이라는 표현에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상황이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이 분명하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던 당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그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맞아,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지 하고 당당하게 지금 요한이 거기서 같이 듣고 있었던 것처럼 그도 가서 나도 운명을 같이 하리라 하고서 설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는 이렇게 부름을 이제 자신을 이야기했을 때 처음에 이야기를 보면은요, 나는 알지 못한다로 끝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오히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히려 그의 정체가 이제 분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맹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더 멀리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무언가를 같이 지고 갈 생각이 없게 되면요, 점점 더 이렇게 주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자꾸 생깁니다. 주변 사람들은 물을 거예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입니다. 비밀 연애를 하는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 비밀 연애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아는 것을 다 싫어해서 이렇게 숨기지요. 근데 그런 비밀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항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대하여 묻게 되는 상황이에요. 너 쟤랑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딘가에서 같이 본 것 같아 하면서 막 이렇게 그를 막 추궁하듯이 이야기하게 되면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과정들 속에서 점점점 더 이야기가 강해지고요, 그러다 보면 그 관계를 깨트릴 만큼의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게 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애당초 비밀의 관계는 그만한 위험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 연애보다는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려면 서로 만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 청년들한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먼저 신고를 해야 되고요, 사귀기 시작했으면. 그리고 반드시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으세요. 부모님한테 먼저 소개를 하세요. 비밀로 만나면 언젠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 있으니 먼저 부모님과 만나세요 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비밀로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것은 언젠가 꼭 위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존재하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 설정을 명확하게 하시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분명한 온전한 관계 정립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두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부인하게 될 또 하나의 내면의 적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그것은 원죄들과 과거에 쌓아 올렸던 죄악들입니다. 잠언 1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의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자, 여기 자신이 죄를 저지르고 마음이 굽어버렸어요. 그럼 그걸로 인해서 무슨 일들이 될까요? 자기 행위들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행동들로 인한 보응들이 그들의 삶에 가득 찰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악이 쌓였으니 그 쌓인 악들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그 쌓인 악에 대한 결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속였습니다. 그 속인 것으로 인하여 남도 우리를 속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거짓을 말했다면 마찬가지로 그렇게 거짓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죄가 쌓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결과를 우리는 거둘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베풀어 주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황금률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좋은 일들을 자꾸 쌓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상황 세 번째가 시작됩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베드로에게 말하게 되는 이 상황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여기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요, 진실로 그 도당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을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일단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도 사투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동안 삶이 쌓아온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듯 사투리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의를 숨기려고 어떻게든지 숨었지만 그가 여러 번 이야기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막 말했던 모든 말들 속에서 그가 다른 말 했겠습니까? 숨어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야기 속에서 무슨 말투가 나왔어요? 원래 흥분하지 않으면 서울말 쓸 수 있어요. 흥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본래 말투가 나옵니다. 맹세하면서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뭐 다른 말 했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설교하고 다녔겠어요. 절대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한 말은 그거였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말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모른다고 말했던 그 말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갈릴리 사람 말투가 나온 거예요. 딱 보고 너 말투 갈릴리 사람 말투 아니냐 라고 찝힘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행동 자체가 그 스스로의 정체를 드러냈고 결국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그 다음 일들로 결과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너는 진실로 그의 도당이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였어요. 보시면은요, 요한복음에 그걸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데 대제사장 중 종 하나가 베드로한테 귀를 잘렸어요. 말고라는 사람이죠. 근데 그 말고라는 사람과 함께 친척이 같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었어요. 그런데 말고의 귀가 잘리는 걸 봤어요. 누구한테 잘렸어요? 베드로한테 잘렸어요. 베드로가 가지고서 나 단검 2개 있습니다. 칼 넉넉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칼 갖고서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그 자르는 걸 보고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일단 말고가 제일 놀랐긴 하겠죠. 그런데 그 다음으로 놀란 사람은 말고랑 친분이 있는 친척이었던 사람이에요. 말고랑 친척이었던 사람이 마침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귀를 자르는 순간 가장 충격으로 받던 사람 중 하나였던 그 친척이 베드로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참 조심해야 돼요. 과거의 생활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님한테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는 너가 만약에 목회를 하는데 그 목회를 하게 될 때 너의 앞에 옛날 너랑 사귀었던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니?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 결과가 안 좋건 뭐하건 간에 관계없이 굉장히 불편하게 설교하지 않겠냐고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 모든 여성 관계는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모든 행동들이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설득력 있는 방법이었고요. 그 이후로 제가 여자를 사귀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저는 그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언젠가 가름당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한 행동들에 대한 열매들이 하나둘 가장 원하지 않는 순간에 터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님의 극적인 모습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순간에 누구를 만났어요? 하필이면 내가 귀를 잘랐던 그 친척을 만났어요. 우리 성도님들 동일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영광적인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하거나 혹은 무언가 내가 꼭 필요한 일들을 수행해야 되는 순간에 내 원수를 만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자꾸 죄악들을 쌓아두면요, 그게 나를 주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고의 친척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거 부인하려면 방법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맹세에다가 하나 더 더해집니다. 뭐가 붙었어요? 저주가 붙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자꾸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 속에 우리를 가장 크게 주님을 부인하게 할 방법 중에 하나는요, 과거의 죄악들이 있을 때예요. 내가 예전에 했던 큰 죄가 떠오르게 되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한테 이것 때문에 못 돌아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의 삶들을 조심히 살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 선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꼭 문제를 주님과 정산하고 넘어가게 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는 이 일들로 닭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은 그가 그렇게 많이 부인했지만 닭소리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떠올렸다는 것에 대해 저는 감사합니다. 그가 이렇게나 많이 실수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에 끝까지 몰아친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앞에는 여전히 예수님 세 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부인하게 될 어려움들을 분명하게 우리 삶에 두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온갖 부정한 것을 피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있다면 전 다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꼭 놓치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미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과 먼저 연결되셔서 평안할 때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지금부터 외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소망 713페이지는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도했다면 이런 어려움들이 생겨나지 않았을 것에 대하여 메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매번 일어나게 되는 실패의 이야기들을 오늘 순종함으로 정결하게 바꿔가는 거룩한 기적을 꼭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주의 백성으로 서시는 거룩한 광명교우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